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 네 번째 시간으로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름다운 구호가 아닙니다. 이 표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율법의 핵심이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는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위대한 사랑,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교차하며 실현되는 십자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지시는 압도적인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사랑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저 예배를 통해서 잠시 정서적 안위나 내면의 평안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이며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섬김의 제자로 성숙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역동적인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봉사라는 핵심적인 교회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역의 필요성은 곧바로 사역의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라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영혼을 목양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능동적인 봉사자, 그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저명한 그 목사님이신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통찰했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당면한 목적은 그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 그분의 모든 백성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세 가지 분명하고 연결된 목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능동적인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에베소 4장 12절의 핵심적인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단순한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이나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데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어긋나거나 손상된 부분을 말씀과 양육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그리고 다시 말해 봉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이란 이 봉사의 일은 소수의 어떤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진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이는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영적인 제사장들이며 이 봉사의 일은 곧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내부적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내부에서 사랑의 훈련을 받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긍휼을 실현하는 사명으로서 이 봉사를 확장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그 준비된 능력으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개인의 어떤 영적 만족에 머무르지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섬김은 퍼즐 조각처럼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은 곧 봉사의 거룩한 열매로 가능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도를 훈련시켜서 봉사자로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세 가지 연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는 성경적인 교회의 어떤 본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순서가 뒤집히게 되면은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고 오히려 봉사의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의 주된 사명인 말씀과 양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목회자는 모든 교회의 잡무와 사역을 도맡아 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온전함의 훈련과 봉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예배를 소비만 하는 수동적인 종교 소비자로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능력밖에 헌신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성도가 지치고 넘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고 내실 없는 외형적 성장만을 집중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한 교회는 에베소 4장이 요구하는 전 교인이 온전함을 통해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성경적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부흥은 건물의 크기나 단순한 숫자 증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몸의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이 맥도날드화된 종교 소비자를 양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나의 편의를 채워주는 자판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값없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영적 예배이며 봉사는 이 예배의 가장 구체적인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능동적인 지체로서 적극적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고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설문조사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1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72.6%로 예배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봉사는 10.7%로서 전도, 선교 12.1%에 3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모든 절대 다수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역 간의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의 신앙 단계별로 보면 독특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기독교 입문층인 신앙 1단계의 경우가 23.3%였으나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4단계의 경우는 몇 프로입니까? 0.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보았고 신앙의 수준이 깊은 성숙한 성도 중에서는 1% 미만만이 사회봉사를 지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식에서는 신앙의 깊이와 봉사의 중요성이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 4단계 성도들이 사회봉사를 덜 택하는 것은 교회 내부의 어떤 영적 성숙과 질서 유지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는 경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긴급히 점검해야 할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을 지금 등한시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즉 예배와 말씀, 그리고 이웃 사랑, 봉사의 실천에 이 균형을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공의와 긍휼을 실현하는 사명으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이 깊은 성도들에게 사회봉사가 예배와 교리학습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어떤 후순위의 활동으로 전락해 버렸다면 이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한다는 성경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봉사의 일에 참된 순서와 그 목적을 균형 있게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적 괴리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땡이라는 심각한 이 단절, 신앙의 단절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개인의 영적 만족으로만 국한하고 이웃 사랑, 이 봉사라는 헌신적인 실천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직적 경건을 수평적 실천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실패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즉 우리의 몸을 드리는 모든 봉사 영역에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 봉사일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섬김을 목표로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도 이 온전해진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교회 통계는 봉사가 어떤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단순한 사회활동이나 반대로 후순위의 활동으로 전락된 듯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이며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가장 가까운 훈련정이자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한 그 활발한 봉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의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 사회봉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저 정서적 소비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련받아서 세상을 섬길 그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 비전은 현대교회 통계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올해 발간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에서 밝혀낸 가장 명확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장 여부가 예배 참석을 넘어선 성도의 능동적인 사역 참여 문화의 그 존재 유무에 달려있다고 이 책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성도들을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청중으로 머물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예배, 전도, 교육, 선교와 같은 본질적인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새가족 섬김이나 소그룹 돌봄 등 교회 지체들을 세우는 다양한 봉사의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 분야에서 성도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현상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능동적인 지체로서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헌신하는 그 문화가 교회 안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성도가 스스로 사역자임을 깨닫고 봉사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봉사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 될 때 시작되는 위대한 반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이나 정서적 위로를 통해 교회를 찾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성도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성장하겠다는 어떤 세속적인 통념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통계에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통념에 위대한 반전을 던져줍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교인 수의 증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봉사자의 수의 증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성경적인 역설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맥도날드화된 종교적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된 제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 시작되며 그 능동적인 헌신을 통해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이든 교회 밖에서 봉사이든 성도는 봉사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봉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신자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의 삶으로 들어서는 이들이 늘어날 그 잠재력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가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이 사역에 접근하는 통로가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교회가 다양하고 많은 사역 프로그램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작은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실제 사역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이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보시면 나는 교회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질문해 100명 미만의 성도의 교회는 38.4%로 높았던 반면에 1000명 이상의 교회는 20.7%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 사역에 대한, 봉사에 대한 주체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역의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과 은혜로 인한 변화된 성도들의 실제 사역 참여도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교인 사역 문화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이 신앙의 단계가 높거나 어떤 직분을 맡은 어떤 베테랑 성도들일 거라는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보다 전반적인 신앙 단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신앙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사역 참여 증가율을 보면은 다른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신앙 단계 1단계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참여가 37%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에는 쇠퇴하는 교회의 1단계 성도들은 증가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2.3%에 불과합니다. 무려 63.6%가 감소했다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격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신앙의 깊이와 무관하게 그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 생명력과 동기부여의 힘이 다르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가장 성숙하다고 평가받는 4단계 성도들과의 그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한 교회 4단계 성도들의 사역 참여 증가는 55.6%에 달했지만 쇠퇴하는 교회의 4단계 성도들은 4.5%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역 참여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많이 참여하게 됩니까? 직분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가 많이 감당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통계는 직분의 유형에 관계없이 부흥하는 교회 성도의 사역 참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능동적인 사역 참여는 개인의 어떤 신앙 연륜이나 직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할 만한 영적 성장의 그 장을 마련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동기부여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많이 열고 참여를 독려하는 어떤 인위적인 방식으로는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채워져야만 그 넘치는 사랑이 이웃사랑 곧 봉사의 사역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흘러나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 없이는 여러분 결코 이웃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웃봉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능동적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위대한 반전, 곧 봉사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없이는 모든 봉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타성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사랑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위선적인 봉사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잘 기여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꺼이 사용하게 될 때 교회의 사역은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활성화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사랑 안에서 조화롭게 활용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역의 활성화는 단지 목회자 몇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 교회가 이끌려가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교인이 각각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직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역 활성화는 곧 교회의 이런 본질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데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키지만 목회자 혼자서는 교회의 모든 필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이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봉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봉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응답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여받은 마땅한 특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50% 이상이 시니어 세대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만의 특수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이민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가 갖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시니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자원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를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들은 오랜 경제활동과 사회 경험을 통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 양육이나 업무 등에서 자유로운 어떤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니어 세대는 무엇입니까? 지혜도 있고 시간도 있고 경제적 또 건강이라는 네 가지 귀한 자원을 겸비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갈 조건을 두루 갖춘 세대를 우리가 이른바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분들 보면은 또 완벽한 건강과 여유로운 자원을 갖추신 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자격 조건이나 어떤 육신의 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건 하시더라도 기도의 은사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같이 모두에게 있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귀한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사와 자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자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사역을 사용하라는 새로운 사명의 부르심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들에 대한 분들이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위대한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보시면 70이 넘으신 사모님께서 이 30, 40대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1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 그 영화부 봉사를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이 사모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젊은 부모님들이 지금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헌신입니까? 또 한 집사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사무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나이가 올해로 87세입니다. 심지어 주차장에 갈라진 틈도 보수하고 주차 라인도 그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교회 주차장에 질서를 위해 헌신하신 분, 이 장로님 나이가 벌써 80이 넘으셨습니다. 또 이분이 저희 교회 일부의 찬양 인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헌신은 그야말로 액티브 시니어들의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들의 능동적인 활동은 다음 세대의 사역과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가장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계신 우리 30대부터 50대까지의 젊은 장년 세대도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 또 가정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극심한 피로도, 시간의 부족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교회를 그저 잠시 위로받는 어떤 정거장으로만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유기적 연결과 능동적인 헌신을 내려놓은 채 그저 고립된 지체처럼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일에 치인다는 이유로 봉사의 자리를 지금 멀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봉사의 본질은 남는 시간이나 여유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시간의 구별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활력과 그 전문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봉사이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1시간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여러분의 그 개인주의의 벽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동적인 지초로서 단 한 가지라도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유기적이고 또 역동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서 위대한 반전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능동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은사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반전의 삶을 시작하도록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참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 사역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봉사 사역을 목록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목록은 여러분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의 사역이라도 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공적인 예배와 환경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좌석 정리하는 겁니다. 주로 찬송가 정리하시고 예배당에 쓰레기 줍는 것, 여러분 이거 5분도 안 걸린 일입니다. 또 강단의 환경 관리, 꽃 물 주기, 또 화분 점검 및 관리, 주 1회 한 번만 돌아오면 됩니다. 또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 본당 장식 및 철거 할 때 여러분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과 다음 세대 양육 섬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주로 젊은 장년층에 해당하는 사역이 될 겁니다. 설교 통역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영어 또는 기타 언어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KM과 EM 또 교육부 모두가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게시판 및 각종 행사 디자인, 이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사진 및 영상 기록하는 것, 주일 및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데이터 정리하는 거, 여러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역사회 연결 및 돌볼 섬김입니다. 주일 주차 안내에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전 30분 전에 나오셔서 주차장과 주차 안내를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니어 반찬 나눔도 있습니다. 매월 1회 저희가 이제 전도 학교에서 전도팀에서 지금 시니어 분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 이 반찬을 이렇게 딜리버리 할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외곽을 보시면 쓰레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쓰레기 줍기, 여러분 교회 한 바퀴 돌면서 운동하는 거 참 좋습니다. 쓰레기 주시면서 교회 한 바퀴 돌면서 운동하시면은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교회도 참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시니어 차량 봉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 밴에 사람들이 시니어 분들이 많이 타서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시니어 그 라이드를 위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무엇입니까? 주일 커피 봉사입니다. 주일 1부 2 예배 커피 준비 및 정리, 주중 새벽 커피 봉사, 새벽 예배 후 커피 준비 및 정리. 이 사역은 어느 장로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게 2년 동안이나 조용히 묵묵히 섬기셨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서로 친교할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아주 모멘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아기 돌봄도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 두 분이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더 육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사역들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목회자들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봉사 외에도 다른 아이디어나 섬김의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정말 내가 봉사해야겠다고 결단이 되신다면 예배를 마치신 후에 교회 게시판 밑에 가시면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 여러분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유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멈추셔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단 한 가지 봉사라도 좋습니다. 꼭 한 가지 봉사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수동적인 종교 소비자의 삶을 내려놓고 은혜로 구원받은 능동적인 제자의 삶, 곧 봉사의 삶을 선택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은